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다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주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음 아픈 석별을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게 되는 여정을 굉장히 숨가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6절도 서로 작별한 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별로 그 점철된 그 사도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작별한다는 단어가 그 성경 원어로는 매우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떼어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fter we had turned ourselves away from them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turn away 그러니까 찢어냈다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부터 우리를 뜯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이 석별이 그 마음 아픈 그런 석별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두로까지 가기 위해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라는 이 세 곳을 그 스탑하는 것이죠. 자세하게 그 선교 여행의 뱃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일 것입니다. 21장 1절 제일 마지막에 바다라로부터 두로까지는 뱃길로 약 640km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배가 640km를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이따 하장로님 경우 여쭤보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640km라는 엄청난 장정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피곤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21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그 searching 해가지고 찾아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find after searching 이런 뜻이에요. 성경 원어로 보면요. 바울에게 이렇게 긴 여정 끝에 두루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을 찾아내는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은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곳곳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잠깐 유하고 작별하면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교제가 정말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이 이 바울에게 엄청난 그 위로와 감격을 주게 됩니다. 21장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을 보시면 전도자 빌립이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여기 나타납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리고 21장 16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몇 제자가 있었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그리고 그의 집에 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을 보셔도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가서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와 같은 형제애가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도 간의 교제, 여기에 나타나는 그 바울이 누렸던 이 교제는 어느 곳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형제애였습니다. 하물며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누려야만 하는 이 교제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오늘 권사님들께서도 그런 기도해 주셨지만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이 바울이 누렸던 이 형제, 지금 2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뜯어낼 정도로 그런 절절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원하는 것입니다. 21장 15절 한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열하나를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전송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누어지는 정이 이런 정들이 이런 정에 사도 바울은 안주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바울 보고 가면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정 때문에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그 정에 안주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자들까지 데리고서 성문 밖까지 와서 인사하는 건 의례적인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엔 정말 뜨거운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20장 36절을 보시면 밀레도에서 지금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바닷가에서 또다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감동적인 이별이 여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우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별하는 장면에서도 온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에서까지 인사하고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나에게 세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 맞을까봐 염려해 주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거다. 비 오는 날이 기다렸을 거다. 이런 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내가 비 맞을까봐 염려해 주는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비 오는 날을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 오는 날 나를 염려해 주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고독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이것은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성도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닷가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우들이 서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21장 6절에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르고 저희는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해서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32km 남쪽입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또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언급된 것은 사도행전 8장 40절입니다. 약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 전도한 후에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21장을 쭉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패세지라고 이렇게 we 패세지. 우리라는 것은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누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도자 빌립의 복음 전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지금 누가가 여기에서 빌립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와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가 이 자리에서 빌립을 만난 것,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이 쓰여졌다는 것은 모든 만남들이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참 눈에 띈다는 것은 참 감격적입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며칠씩 유하는 것이 그저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만남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장 9절을 보시면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습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인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여인이고 처녀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예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역할들을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아가보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가보가 사도행전에서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혹시 사도행전 어디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11장 27절을 보시면 아가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가보의 예언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1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2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래를 머물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가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죠. 이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럼 성령을 거슬려서 간 것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냥 고집불통으로 임의로 자기가 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대로 바울이 간 것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20장을 보시면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가보에게도 주셨던 성령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 형제들은 그 성령의 바울이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준비시키기 위한 것을 이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금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또 해석하는 문제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해서 준비를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성령의 계시를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을 참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민감해지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을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곳을 거치면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릴 때 정말 가려고 하는 사명감이 뚜렷지 않으면 명분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건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아서 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몬의 장모의 집에 묶어두고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데려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을 가두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도는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낯선 곳으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안주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충전받고 또다시 모르는 사람에게로 가서 새로운 형제를 만들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그런 교제와 복음을 증거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따뜻한 교제 내에서 안주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기에서 정말 true courage, 정말 참된 용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강권하여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고서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여기에서 몇 제자가 함께하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구브로가 어떻습니까? 1차 선교 여행에도 거기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 출신입니다. 구브로 사람 중에서 초대교회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그 나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고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또 약 100km 정도가 되는 여정입니다. 100길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680km, 640km 정도 되는 100길, 그리고 또 육로를 따라서 수백 킬로를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야 될 뱃길, 그리고 또 걸어서 가야 될 길, 오늘 하루 달려갈 길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부단하게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